네, 예수를 품은 등잔대입니다. 재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를 찾는 고객들은 주로 아기가 있는 가족이었는데 코로나19로 가족 고객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스튜디오를 연 지 9년 만에 겪게 된 가장 큰 위기인지라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저를 포함해 4명이 각각 자기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전문가 3명이 나간 뒤로 그 일을 모두 제가 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불가피하게 이 일의 초보자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나는 특별해라는 뿌리 깊은 교만으로 살아온 저는 이런 상황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입으로는 살 길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마음속으론 스튜디오를 닫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들어온 말씀이 있어 내 원함과 반대로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적용이라 믿고 아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순금으로 쳐서 만든 등잔대를 묵상하며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위기 상황에서 저의 사업장을 순금으로 여기지 않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자 버려야 할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며 제 손으로 스튜디오의 모든 곳을 직접 쳐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와 큐티한 내용을 나누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등잔대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을 만들듯이 제가 해야 할 수고를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계획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찾으니 스튜디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든 등잔대를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금같은 달란트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 묵상과 양육으로 저의 구석구석을 치시며 예수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 말씀으로 불 꺼진 제 삶의 등잔대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주님 안에서 빛처럼 살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사업장을 계속하여 말씀으로 쳐서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날마다 큐티로 성령의 기름만 공급받겠습니다.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품은 등잔대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영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정말 나는 특별해 라는 뿌리 깊은 교만으로 살아온 이런 또 코로나의 상황, 또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 계획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찾으니 스튜디오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금같은 달란트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이렇게 29절까지 내용인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등잔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침을 내리시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것에 따라 기구들이 하나씩 제작되고 이제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친히 만나시기 위해 찾아올 날이 그만큼 가까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기구들을 만들면서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됐던 거죠. 이제 이 성소에 우리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죠. 고통이기도 한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나도 이 말씀대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 등잔대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전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로 저 등잔대의 모습을 보면요. 17절에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을 쳐서 이 등잔대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 등잔대를 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만큼 이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수없이 쳐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수없이 쳐냄을 당하는 또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등잔대의 모습에 대하여서 나와 있는 게 19절에 보면요, 살굿꽃 형상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뭐 20절에도 살굿꽃 형상이라고 하는데, 근데요, 이 살굿꽃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아몬드 꽃으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샤카드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약속을 지키다라는 그 쇼케드라는 단어랑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잔이 이게 결국은 살구꽃 형상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등잔대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좀 뭐 생략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등잔대에 대하여서 뭐 떡상에 그 앞을 비춰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부살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등잔대에 항상 불이 붙여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항상 그 떡상을 비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여기서는 언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이지 부살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17절부터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최근 내 삶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준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빛을 비추어 준 말씀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 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이것을 빛을 비추어 준 말씀이 무엇이 있고 그 빛을 가지고 정말 다른 이들에게 섬긴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게 주신 역할이 아닌데 괜히 부러워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살렐의 역할은 만드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나는 왜 불을 붙이지 못하지, 막 이런 우리가 다른 데로 마음이 향할 수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역할이 아닌데 괜히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3절하고 24절 보면요,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뭐 이 순금 1달란트면 뭐 약 한 34kg 정도 되는 그런 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미지에도 나오듯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도 뭐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불집게는 타고 남은 심지를 자르는 데 쓰고 불똥 그릇은 타고 남은 심지를 옮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역할은 초라해 보이는 역할이지만 중요한 역할이기에 이 작은 기구들조차도 하나님은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비교하여 사소해 보이는 나의 역할이라도 나에게 순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임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할 때 주님은 주님의 빛을 나와 가정 가운데 비춰 주신다라는 거겠죠. 23, 2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불집게와 불똥 그릇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역할만 한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역할을 순금처럼 귀한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네, 25절부터 이제 또 29절까지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분향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분향단은요, 위치가 어디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저 분향단이
위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향단은요, 25절에 보면 분향단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길이가 한 규빗, 너비도 한 규빗, 네, 높이는 2규빗이기 때문에 길이와 너비는 약 45cm 정사각형이고요. 높이는 2규빗, 그래서 약 90cm가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26절에 물론 이것도 순금으로 또 금태를 또 둘러지기도 했고요. 27절 보면요,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금고리 둘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채를 꿰서 이미지에서 보듯이 저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채를 꿰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언약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분향할 제단도 금고리와 채가 이렇게 항상 매어져 있어 언제든지 메고 다닐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 성막을 보자면 성막은 이동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성막은 나그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이동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인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는데 이렇게 초라한 행색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정착 생활 그 안전을 보장해 준 노예의 습성을 하나님은 고쳐서 오로지 하나님 자신으로만 안전의 근거를 삼고 불편하더라도 온전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백성으로 창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즉 우리도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동형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죄의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 습성을 고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나는 이 세상을 전부로 살아가나요? 아니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습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보면요, 조각목으로 그 재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동일하게 분향할 분향단을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두어야 한다라는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등불을 켜고 향기로운 향을 불살라야 된다라는 지침도 안 나와 있고요. 속죄일에 이 분향할 단에다가 이 뿔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여기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후대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이지 성막을 건립하는 직공인 부살렐이 지켜야 할 규례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기름이 없는 등잔대나 향이 없는 분향단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29절의 이 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청소년용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적용 질문인데요. 나에게는 기도의 아름다운 향이 납니까? 네, 이 분향단의 이런 향이 또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담배 냄새, 거짓말과 게으름의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빛이 되고 향이 되는 삶이라는 거,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정말 불집게와 불똥그릇 같이 하찮아 보이는 것도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섬김과 헌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충성되이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